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보라 지금 은혜를 받을 때라.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라. 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면서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설교가 12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또 예배로서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한다는 것은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을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정말 너무나도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 뭐라고 될까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강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시시때때로 절기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까?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은혜가 될까 하다가 은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한 해를 새해를 우리가 은혜로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귀한 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고린도후서 말씀, 특히 6장 말씀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복음, 그 예수가 그래 구원자가 맞다.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뭐죠? 그러나가 항상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복음에 뭔가 그래도 한 가지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바로 율법과 할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직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오직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떠나니까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복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복음이 맞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율법과 할례가 더 첨가돼야지만이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라. 여러분, 언제가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죠?
예. 우리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항상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언제인지, 왜 그럼 은혜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매 순간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매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죠. 예. 예수만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만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면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공격으로 와도 그 어떤 것이 나에게 휘몰아쳐도 우리가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눈 거예요. 오직 예수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자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기쁨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과연 고린도 교회가 오직 예수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았던 그 교회가 점차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 은혜를 점점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이 은혜를 점점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은혜와 내가 왠지 좀 약간 멀어져 있고 어색한 그런 기류가 흐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입니다. 본문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먼저 여러분 하나하나를 제가 좀 짚어볼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와,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요, 내가 화장실에서 청소를 해도요, 내가 건반을 두드리건 기타를 치건 뭘 하건 중요한 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상철 목사의 동역자면 야 조금 그냥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쳐요 그냥.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이미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정말 가슴이 벅차고 매일매일의 삶이 뭔가 내가 영광 가운데 뭔가 나의 지위가 좀 높아진 것 같고 뭔가 내가 만족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과 세상의 군왕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한 자라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너무 가슴이 제가 뛰는 거예요. 지금 이상철 목사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지금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집에도 가지 않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들이 왜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까? 이 뭐터로 앉아 있을까? 근데 알고 보면 전부가 다 이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작은 역할에도 감당하는 것이 이들에게 기쁨인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 사역한다고 제가 돈을 줍니까? 제가 뭘 합니까? 또 제가 또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좋은 말도 잘 못 해줘요. 수고한다고 때로는 제가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좀 어깨도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데 또 그저 잘 못해요 제가. 내 마음은 여러분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네. 여러분 먼 훗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밝혀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먼 훗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것이 열매 맺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이제 교회가 저기 내동에 있는 이제 큰 교회인데요. 제가 그 교회 보면 항상 새가족 그 교육실 입구에 보면 그 개척교회 멤버들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 모임을 하는 사진이 있어요. 몇십 년 된 거죠. 교회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 보니까 그 장로님과 그 원로 목사님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보니까 장로님들도 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인데 보니까 다 청년들인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 사진 보면서 그랬어요. 아, 이들이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함께 동그랗게 앉아서 모임을 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저렇게 많은 구원받는 일들을 이루실 걸 그들은 과연 알았을까? 여러분 도시안의 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도시안의 교회 20년, 30년 뒤로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모습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얼마나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주님께서 열매 맺을지 우린 그 계획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도시안의 교회 초석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흘리신 눈물, 땀방울, 그 수고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네.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작은 사역과 그 직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이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함을 저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마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헛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 좀 바꿔볼까요? 그럼 왜 여러분들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도 매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는 안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사람을 골라가면서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될 수가 없는데, 완전하시고 온전한 그 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제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될 수가 있을까? 그럼 헛되지 않는 게 가정이 명확하다면, 그게 진실이라면,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앉아 있는가? 왜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그 은혜의 열매 맛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는 전체 그 상황과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보니까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똑같은 이렇게 맥락이 나옵니다. 때와 날, 때와 날.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때와 날, 이 때와 날은 보통 두 가지 단어로 보통 이제 사용됩니다. 보통은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3년이 지고 나면 뭐가 오죠? 2024년이 오죠. 이걸 우리가 크로노스라 얘기해요. 물리적 시간. 근데 여러분 이 때와 날은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뭐냐면 여러분 의미적인 시간을 의미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2023년이 아마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죽을 것만 같았던, 지옥과 같았던 아마 그런 날일, 그런 또 한 해를 보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의미적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2023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적으로? 의미적으로. 예. 그걸 우리 이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원어로. 카이로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카이로스라는 혹시 신화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카이로스 신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신화예요. 예. 뭐가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신화를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기회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회의 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때와 날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왜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용한 이유는요, 이 카이로스를 잘 보게 되면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기회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기회로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들려있는 줄 아세요? 저울이 들려 있어요. 지금 은혜가 나에게 지금 찾아왔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오자마자 인간에게는 이 손에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기울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회는요, 어떤 이는 그 기회를 붙잡는 반면에 그 저울이 붙잡는 쪽으로 기울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붙잡지 않는 쪽으로 기울여요. 똑같은 은혜의 순간에도 이 은혜를 어떤 이는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카이로스의 의미를, 이 저울의 의미를 둡니다. 과연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카이로스의 의미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신 가운데 여러분 보니까 뭐가 있죠? 머리 뒤통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뒤통수는 뭐죠? 대머리예요, 대머리.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카이로스, 의미, 기회가 그렇습니다. 기회라는 것은요, 나에게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잡지 않으면은 뭐 한다고요? 뒤에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회라는 것이, 그 은혜라는 것이. 그러면 저희 또 카이로스 신을 잘 보시기 바래요. 카이로스를 보니까 또 뭐가 있죠? 등 뒤에 날개가 있어요. 그냥 보면 날개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바로 발에 있어요. 발에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기회같이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은 바람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그 때와 날을 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한마디로 사용하게 하셨냐면요,
기회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누군가는 받을지 말지에 대한 저울 가운데 누군가는 받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받지 못해요. 또 누군가는 기회가 내 앞에 바로 찾아왔는데, 바로 목전에 지금 내 앞에 은혜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 은혜를 붙잡는 반면에 누구는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해서 곧바로 날아가요, 뒤에서. 그리고 그 기회가 나에게, 은혜가 찾아왔을 때 어떤 이들은 바로 잡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머뭇거리다가 이미 손사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나에게 찾아왔을 때 즉시 붙잡아야 돼요. 즉시. 고민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카이로스 신의 이 모습에 나온 부분 같이 저울질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저울질이 이미 기울인 사람, 그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다가 날아가 버리고 머뭇거리다가 손사같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합니다.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 순간에도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즉시 붙잡는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미 머리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가운데 이미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내가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내가 깊이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둘 다 카이로스입니다.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에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예. 여러분 혹시 지킬 앤 하이드라고 여러분 혹시 뮤지컬 아세요? 우리 잠시 한번 포스터 잠시 띄워주실까요? 뭐 그렇게 은혜스러운 장면이 아니라서 여러분께 좀 띄워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설교를 할 때 이런 거 잘 안 좋아합니다, 시청각 자료를. 근데 여기 지킬 앤 하이드, 여러분 혹시 이 내용을 혹시 아세요? 네. 지금 이 순간, 네, 마법처럼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네. 이 지킬이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지킬 앤 하이드가 이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배경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혹시 아세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 기계혁명, 또 의료, 뭐 교육, 종교, 그때 모든 혁명들은요 다 빅토리아 시대 때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지킬이라는 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에게는 정신분열증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정신분열 가운데, 여러분 정신분열이 뭔 줄 아시죠? 어쩔 때는 요랬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열이에요. 근데 이 지킬이라는 의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한번 정신분열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의사지만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정신분열을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버리게 되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치유하고 정신분열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어가지고 이 만들어진, 한마디로 이 연극화, 이 뮤지컬화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한 사람인데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져 있죠. 네. 이 지킬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한마디로 의사 본인을 얘기하고, 또 하이드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 한마디로 악한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이 지킬이라는 사람이요, 그 정신분열증 그 주사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시험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어떨 때는 지킬이었다가,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이었다가, 어떨 때는 자기가 하이드, 한마디로 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이요, 결국은 아시겠지만 칼로 자기 목숨을 이제 앗고 이제 슬픈 이제 결말을 맺고 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인들이 거의 외우는 듯한 그 단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지키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어떤 수단으로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여러분 슬픈 죽음이었고 종말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내가 맞이한 데 있어서 지금 이 순간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른 세상적인 뭐 유흥이나 노름이나 또는 여행이나 그런 곳에 내가 빠질 것인지, 여러분 그 선택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될 수가 없는데 왜 그것이 헛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카이로스, 그때와 시기를요 우리가 손살같이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고민하는 그 순간에. 또 지금이란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나의 어떠한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하실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임하실 역사하실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지키라는 박사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 결말은 뭐죠?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2023년을 하나님으로 닫고 왜 2024년 새해를 하나님을 여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자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정신불면증의 사람들이 불쌍하고 내가 그것을 고치고 싶고 내가 뭔가 이걸 만들게 되면 내가 노벨상이든 뭐든 내가 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제가 설교가 마친 이후에 우리는 함께 다 함께 통성기도를 할 겁니다. 어떤 통성기도를 할 거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제발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2023년을 내가 살아봤는데 후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으로 이 새해를 내가 열게 하소서.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때 카이로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 그 은혜를 전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함께 누리는 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의 한번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면 그래도 예수님 다음으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한 자 아닙니까? 예.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린 자예요. 근데 그랬던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이 다른 한 법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것이지 뭘 갑자기 카이로스 신을 꺼내고 들고 지키는 아이들을 꺼내들면서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뭐 말이 많을까? 뭐가 저렇게 간절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내 마음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다른 한 법이요 계속해서 이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받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대적을 해요.
싸워요. 맞서 싸워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내 마음 하나도 다잡지 못하는 그런 자가 바로 나구나. 그때 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뭐 제가 장담컨대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매 예배 가운데 아마 나가도 왠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를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 반대쪽에서 끌어 잡아 당기겠지만 이 반대편에서 나와 맞서 싸우는 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순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자고. 왜냐,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오게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2024년이 전 여러분들에게 더할 수 없는 저는 은혜의 시작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은요, 인용된 말씀인데요, 그 인용된 원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자, 우리 아까 읽으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인용된 말씀인데 그 인용된 구절이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일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았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49장 8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의 상황은요,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입니다. 그 나라의 그 백성의 소망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49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너희들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내 목전에 바로 찾아온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도무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 때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네가 나를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이미 너의 나라가 지금 너 백성들이 다 망한 것 같지만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피폐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이미 망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수준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 수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때를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그 나라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하신 말씀이 49장 8절 말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내가 은혜의 때라고요. 내가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때가 나에게 어느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고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날이라고요. 저는 오늘날 교회 보면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이 있습니까? 오늘 뭐 송영신 예배 가운데 뭐 은혜가 있겠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은혜를 못 받을 것만 같은 그때가 여러분 바로 내가 은혜를 받을 때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 체험하고 그 구원의 날에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순간과 2024년이 전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